보통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서양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시작되어서 또 저 서유럽 국가 가운데 그렇게 자라나고 또 그 서양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 어떤 반감, 배타적인 감정, 그 거부감 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왕 그 어떤 종교를 가질 바에는 우리나라 것을 갖다가 가져야지 왜 하필 서양신을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의 틈새를 비집고 각양의 이단 사상과 그 이단 교들이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새하늘 새 땅이 우리나라 저 어디에서 이와 같이 시작되었다는 등, 또 뭐 자기가 이 대한민국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 이 땅 가운데 온 재림 예수라는 등, 또 뭐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에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등, 소위 민족 감정, 이 국뽕이라는 것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 틈을 노리고 끼어드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탄의 괴교요, 사탄의 미혹입니다. 우리 이 사단 마귀가 이들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회방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영원한 멸망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히브리 사람들, 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 사역을 갖다가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들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지 뭐 단지 그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해요.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갖다가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민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잘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곧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방 세계, 이 세상 만민들의 구원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장차 때가 되면은 이 세상 만민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0절에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여기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이 이방 세계를 갖다가 대표하고 있는 말이에요. 곧 이 세상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가나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가나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저 히브리어를 가리켜요. 곧 여호와라든지 아니면 샬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멘 또는 뭐 할렐루야, 또 그 외에도 뭐 여호수아라든지 모세,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사야, 하박국, 호세아, 이런 모든 말들이 바로 히브리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가나안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 세상 곳곳에서 이 세상 만민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족장들에 대해서, 혹은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토로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를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는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공부하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으면 아멘으로서 이렇게 하답을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이와 같이 그 히브리어를 갖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갖다가 다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여기에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그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대 시대 때 그 고대 시대 사람들은 그 어떤 맹세를 갖다가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자기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렇게 맹세하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그 자신이 그 섬기는 신을 그 맹세의 그 어떤 중재자로서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신이 그 신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그 신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가령 그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 세상 곳곳에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자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여급에서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는 비록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 아니한 그런 숫자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성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로서 곧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성읍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읍이 다 모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는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도 이 성읍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 이방 세계 가운데에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여기서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5개의 그 성읍이 있는데 그 5개의 성읍 중에서 1개의 성읍을 갖다가 멸망의 성읍이라 이렇게 칭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만 성경 속에서 봤더니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은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영접하기 전에 무당의 대부였다고, 자기 자신은 또 큰 대도였다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대도였었다고, 또 자신은 지극히 안 좋은 일을 하는 그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더라고. 또 자기 자신은 참으로 멸망받아 마땅할 그런 죄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처럼 이 말씀이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참으로 멸망받아 마땅할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여기에서 이 애굽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방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 이방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가운데에도, 그 10년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제단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이 제단을 갖다가 통과해야만 했어요. 이 제단은 이제 성전 마당 그 우측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단을 갖다가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희생 제물은 그 제단 위에서 다 불태우고, 또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제단 주위에 뿌리곤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들은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사역의 모형이요, 또 애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 시대 때에도 바로 이와 같은 제단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백성들의 그 10년 가운데에도 이제 놓여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제 이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구약시대 그 제단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약시대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모형적으로 또 예표적으로 주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 모형과 그 예표로서 주어졌던 그 제단의 그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참 제단의 모습을 갖다가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제단이에요. 저 갈보리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어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완벽한 제단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10년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은 갈보리 십자가 제단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다 자신들의 심령을 갖다가 살펴보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갈보리 십자가 제단이 놓여져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이 갈보리 십자가 제단,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유일한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그 구절을 갖다가 부연해가지고 부가적으로 그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변경에는 이라는 말은 그 제단 가까이에는 그 제단 곁에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제단 곁, 그 제단 가까이에는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를 향한 그 기둥이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놀라운 사건을 갖다가 경험을 했을 때 그 놀라운 사건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갖다가 세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부족 간에 약속 맺은 것을 갖다가, 언약 맺은 것을 갖다가 기념을 갖다가 할 때에도 또 이 기둥을 세웠어요. 혹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혹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경험을 했을 때에도 그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념을 하고 또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 돌기둥을 갖다가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여호수아서 4장에서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서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가에서 들어온 12개의 돌을 갖다가 세우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갖다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냐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를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돌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건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는 그런 기념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10년 가운데에도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념을 하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권능과 광대하심과 또 그 지혜와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기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제 큰 기둥이 그 10년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10년 가운데 큰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세워진 분들이 있다면 큰일 나요. 모두 다 이 큰 기둥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우리 10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대한 믿음, 그 갈보리 십자가 제단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제단 곁으로는, 그 제단 가까이에는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는 그 큰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는 큰 기둥이 이와 같이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여기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방금 설명을 한 우리 10년 가운데 세워져 있는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 제단과 바로 그 큰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대한 믿음, 또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권능, 그 사랑, 그 은혜를 갖다가 찬송을 하는, 그 높이는 그러한 큰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증거, 그런 표적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래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대한 믿음, 참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찬양, 높임, 이러한 것 등이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주는 그런 표적과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구원자를 갖다가 보내어 주셔서 이 세상 만민들을 갖다가 다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9장 20절에서 22절에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구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기에서 그 압박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단의 세력들, 그 사단과 사탄 마귀와 사탄의 그 모든 흑암의 권세, 이 세력들, 그리고 이 사단을 쫓는 그 모든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은 누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공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뭐 저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히브리인들만, 저 유대인들만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미혹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그 누가 됐든지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그 공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방황하며 헤매이면서 또 그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온갖 고통과 근심과 환난 가운데에서 애통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면서 아유 정말로 못 살겠네,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바로 일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이와 같은 인생을 갖다가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히브리인들만, 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시라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요?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과연 어떠하신 분인지 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한 구원자, 곧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갖다가 다 구원을 해주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광대하심과 그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갖다가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하신 대로, 그리고 그 목적하신 대로 바로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그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 애굽인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리라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그 구원받음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리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군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로 끝내주시고 멋지신 분이시로군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그대로 지켜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많은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됨으로 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인생을 갖다가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고 또 천국 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 속에서, 뜨거운 교제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갖다가 드린 소원대로 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일어선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피아노 반주자로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러하니 저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소원을 갖다가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원을 갖다가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 백성을 갖다가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백성이 자기가 소원을 드는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 보니까 소원을 실컷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쳐주시니까 그냥 그 순간 되돌아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여기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말도 이방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때로는 치실 회초리를 갖다가 들어서 징계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때 징계를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갖다가 범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육신의 아비가 그 자녀를 갖다가 징계를 하듯이 회초리를 들어서 그렇게 징계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이를 통해서 그 강팍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 그 폐역한 마음을 갖다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쳐주셔서 그 자기 백성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렇게 징계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행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갖다가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질병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녀를 갖다가 조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징계를 받은 백성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부지런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갖다가 용서해 주셔서 이 고난과 환난과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힘으로 잘 섬기겠사오니 나를 갖다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미련하고 강팍하고 그 완악하고 그 폐역한 심령을 갖다가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이렇게 고쳐주셔서 그 심령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심령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아서 서로 오고 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또 함께 복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기에서 지금 애굽 아수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애굽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방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이 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신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라고 그렇게 밝히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 세상 만민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이악고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돕고 서로 권면을 하고 서로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도 저기 남미 사람들도 또 저기 유럽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대로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왕래하고 서로 교제를 갖다가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 이방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처럼 마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모두 다 함께 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뭐 좋은 차를 갖다가 타고 다니기, 아니면 로또 복권에 뭐 당첨을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복입니까?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갖다가 자기 백성으로서 삼아주시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의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백성 앗수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자기 백성으로서 이렇게 삼아주시리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로서 이렇게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백성들의 필요, 그 백성들의 부족함들을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그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고 자기 자녀로서 이렇게 삼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또 내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나를 갖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 세상 만민에 대한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입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번져나가고 또 그 어떤 복음의 열매, 그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에요. 혹은 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갖다가 거부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번져나가게 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두 다 영원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요 영원전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심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우리 10년 가운데는 저 갈보리 십자가 제단이 함께하고 있고 또 그 제단 주변으로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기념을 하는 큰 기둥이 우리 10년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또 이는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보증해 주는 그 어떤 표정이요 또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갖다가 늘 바라보면서, 이를 갖다가 늘 생각을 하면서, 이를 갖다가 늘 기억을 하면서, 무엇을 갖다가 제단과 그 기둥을 갖다가 늘 갖다가 바라보면서 이를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